예, 저는 공식적으로는 18년 전에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에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처음으로 파송된 헌혈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백석총회 국내 외국인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는 제자선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파송 선교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잠깐 제가 한 2분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번에 그 지역교회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목회 주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발제하시는 들 보니까 왜 저렇게 주제를 정했나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주제를 잘 정했다. 그리고 또 우리 윤대진 선교사님이 모든 임원들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사역 지금 현장 소개 시간인데 여러분 보셨지만은 우리 아까 우리 이정기 목사님 조금 그래도 국가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2분 영상으로 사역 소개는 그걸로 대신을 하고요. 제가 한 20년 동안 사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 무슬림 선교에 대한 과제 및 전략을 지역교회에 또 우리 교단 선교위원회 또 선교 단체에게 제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야말로 발제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책정을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요. 중간에 나와서 제지하지 마세요. 예. 예. 자, 한국은 현재 어느 때보다 복합 종교 현상과 종교 교차 문화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 선교의 기본적 입장을 지시하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 과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신학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전개된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요청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국내 무슬림 개인들의 설문을 통해 이슬람 공동체의 보편적 사고를 찾아내고 국내 무슬림 선교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무슬림의 개인의 사고는 공동체의 사고를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서구가 개인주의라면 이슬람은 공동체 우선주의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슬림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슬람의 사회, 정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국내로 유입된 무슬림들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 방식, 사고, 종교, 행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람은 현존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종교적인 동시에 정치적입니다. 선교신학의 측면에서 이슬람을 이해하려면 이슬람의 종교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동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슬람의 정치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움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움마에 대해 논의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적용해서 국내 무슬림 선교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에게 제안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언론 취재가 소수의 학자들에게 치중되어 한국 국민들이 이슬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슬람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국내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급선무 과제입니다. 이슬람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선교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찾아오는 무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내 무슬림 공동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국내 무슬림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한국교회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로 이슬람의 국내 포교 전략을 읽을 수 있었으며 국내 무슬림들이 이슬람 다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와 이미 한국 내 이슬람 세력의 교두부가 형성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이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자료와 정보 수집,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슬람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해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시대적 책임입니다. 한국교회는 먼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내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촌 선교에도 새로운 관심을 갖는 선교적인 교회가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있을 때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헌신할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각 교회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를 발굴하여 교단 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내 무슬림 공동체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는 그들이 이웃으로 하나가 되어 개개인의 관심과 열린 태도로 보여야 합니다. 저의 논문 연구에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자, 한국교회는 국내 이슬람을 경계하되 지나친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경은 온유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는 무슬림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는데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연구한 연구조사로 봐서는 선교 경험에 의하면 국내 무슬림 선교는 개별 접촉과 간접 선교가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각 교회는 현장의 선교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한국 교회는 무슬림들을 예배에 참석하는 데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육신 원리에 기반을 둔 사역이야말로 중요하고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삶을 함께 공유하며 체험하며 그들의 신앙과 실천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무슬림들은 이슬람 문화에서의 세속화라는 문화적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슬람 선교는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레거의 선교 역사 연구에 의하면 일단 실제의 필요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감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기도를 일으켰고 그 기도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하나의 운동성을 띠고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무슬림 사역에 있어서 무슬림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역자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내에 이주한 목적과도 부합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돈일 것입니다. 상관관계 조사 결과 국내 무슬림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적응을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접촉점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들의 우주적 필요는 가난, 실직,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타종교 문화권을 향한 기독교의 물량 공세적이면서 정복적이고도 일방적인 선교에 대한 자성이 많이 일고 있는 요즘 한국으로 모이던 무슬림들을 향한 올바른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저의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지만 진정 원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보장입니다. 여기에 삶의 질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물량 공세 선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선교의 물량 공세로 인한 피해는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은 한번 눈으로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단 선교위원회에 제안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국내 무슬림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슬람 선교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 사역자 부족, 협력 선교의 부족,
물량 선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 대국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선교가 아직도 국내 이주민 선교에는 한국교회 무슬림 선교 인식 부족과 전문 사역자의 부족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각 교단 선교위원회가 풀어야 할 선교적 과제입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 선교회는 한국 세계 선교에 국내 이주민 선교사들의 헌신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 인력을 개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각 교단 선교위원회 지도자들은 해외 선교사의 경험이 있는 자들의 잠재력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타문화권 선교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미 사역지 문화를 습득하고 언어 구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국 상황에 맞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재교육시켜 이주민 사역에 투입시킨 다음에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의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통찰력과 선교 기여도의 가치를 인정해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선교는 정적인 것이며 또 동적인 것입니다. 선교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선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교는 시대 상황에 따라 산업선교, 도시선교, 농촌선교 등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레디컬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세계 선교 또 시대에 맞게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이 해안 선교, 내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 선교위원회는 이 점을 직시하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지금 뭐 다 GMS 같은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편성해서 해외 선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으로 책임 있게 파송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무슬림 선교는 특히 선교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교와 연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무슬림 이주민 선교는 선교사 간의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선교회와 교회들 간의 협력, 나아가 교단과 교단과의 협력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진실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2009년도에 유자 선교 한국 네트워크가 창립되어 전국 540여 개 이주민 단체가 연합해서 2009년도 8월 15일 여의도 선봉교 광장에서 선교 엑스포 대회를 가지고 현재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에 이루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 국내 무슬림 선교 연합기관인 열무김치가 창립되어 국내 무슬림 선교 연합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일부터 3일 GM에서 이주민 선교 포럼이 열리고 있고요. 2023년 9월에는 한교연과 엘린 복지재단에서 여의도 순봉교에서 선교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교단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중심적이고도 책임 있게 참여하여 현장 선교 단체들의 실태를 스케치해야 합니다. 또한 선교 현장을 직접 리서치하여 지역 혹은 국가별 사역의 효과를 정대시킬 수 있도록 선교사 간, 선교 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구 설치도 바람직한 선교 전략일 것입니다. 한국 이슬람 선교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있다로 대부분이 경험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경험이 있다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교제를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결혼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로 나타났습니다. 무슬림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교제와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선교 전략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미 무슬림과의 국제 결혼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이슬람 2005년 11월 발표한 비전 2020의 7대 전략 중 하나인 결혼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단 선교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각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 선교회가 무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다가가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 선교위원회는 한국 이슬람의 다와 전략을 이해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보와 함께 선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현장 사역자와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슬람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는 5일달러에 의해 움직이는 이슬람 기관이나 단체, 학자들에 의해 발표된 일부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교단 선교인의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건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한국 이슬람 선교 전략에 대응하고 현장 사역자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과 선교 단체 간의 연합 태스크포스뿐만 아니라 각 교단 선교위원회 안에 이슬람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실제적으로 교단 선교회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의 연구 결과는 세계 이슬람 공동체의 다와 전략이 한국을 교두부로 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응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충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단체, 이 부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주민 선교단체 분들도 많이 와 계셔가지고요. 국내 무슬림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이주민 선교단체들은 시대의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 속의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유연에 따라 무슬림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한국 러시는 선교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문명의 충돌로서 선교의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선교 현장에서의 선교적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내 이슬람 선교 전략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는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동자나 외국인은 적절한 통제나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무슬림의 한국 러시를 선교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는 이 두 부분이 다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 국내 이슬람 선교 정책이 양극화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슬람을 바로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한국 이슬람의 다와 전략의 포교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들은 양분화되어 있는 국내 이슬람 선교 정책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필요합니다. 한국 이슬람 다와 전략은 다양하면서도 현실적 상황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을 잘 활용하여 대학 교수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출판 사업을 통한 접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 국가기관이나 기업이나 대학 교수로서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평화의 종교란 슬로건으로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스크, 라마단, 오일 펀드 등은 이슬람 움마의 큰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와 전략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이슬람 선교를 위한 기독교의 세미나, 오늘 같은 이런 자료, 그리고 제가 오늘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는 전혀 여기 적지를 안 했습니다. 자료 정보 등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선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국 이슬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선교단체들은 선교학자들의 이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태스크포스를 결성하여 이들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 중 20%만이 꾸란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국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꾸란 학습 등의 질문에서 꾸란 이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무슬림들이 자국에서 꾸란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어를 이해하는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한국어 꾸란을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은 한글 교육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한글 교육을 시킨 후에 그들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한국 이슬람 다와 전략을 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현장 선교사들은 꾸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국내 무슬림들은 출신지별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우즈베키스탄 공동체를 예를 들자면 김해 공동체, 또 안산 공동체, 인천 남동공단 공동체, 오산 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동자 이맘이 중심이 되어 이미 이맘을 노동자로 파송을 합니다. 함께 기숙하면서 기숙사를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토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의 연구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국내 무슬림 이주 노동자 중 38%가 무슬림 이주 노동자 이맘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현장 선교단체들은 이들을 공동체에서 이끌어낼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대안을 마련하고 공동체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고 훌륭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사용 모델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 이주민 대상 선교단체들 대부분은 언어권별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에서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선교사 경험이 있는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자로 유리하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러나 선교사 경험이 있는 선교사가 그 언어권의 국가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나아가서 현지인 목회자를 초청해서, 아까 우리 그런 발제도 봤습니다만, 이건 제가 지금 발제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지인 목회자를 초청해 사역을 맡기기를 더 선호해 왔습니다. 그 역시 선교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중요해서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저도 선교는 언어다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써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상황이 변하면
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내 무슬림 선교는 해외 무슬림 선교와 그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그러한 일반적 상황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책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책만 보고요. 죄송합니다. 복음화될 확률이 높은 것인가를 실험하고 연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언어 소통이 가능하면서도 영성과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그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는 조금 부족해도 영성과 선교사의 자질을 갖춘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신 선교 대상자는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교지도 예를 드는 겁니다. 선교지도 해외가 아니고 한국 땅입니다.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적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의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영성과 선교사의 자질을 갖춘 사역자가 한국어를 사용하여 사역하는 선교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토대로 한국어 사용 선교 모델을 제시합니다. 저는 국내 무슬림의 대부분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고 한국어 이해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스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우리 고대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탄 붙여진 나라들이나 또 몽골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는 똑같이 우리 우랄 알타이계입니다. 어느 순서가 같습니다. 그를 굉장히 빨리 배우고 한국어를 많이 이미 취득하고 옵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 사회생활에 익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이 언어 장벽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어 사용을 통해서 언어 장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어 활성화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언어 소통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 사용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가 첫째,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어 사용을 즐기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한국어 붐이 일고 있고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은 대체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입국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자국어보다 한국어 사용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둘째, 국내 무슬림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중앙아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에 속하기 때문에 익히기가 쉽고 또 쉽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까 스탄이라는 땅은 한국어 고대입니다. 셋째, 선교 항공의 변화입니다. 선교사와 선교 대상자의 환경이 바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선교는 선교사가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무슬림 사역은 선교 대상자가 자연스럽게 선교 현장의 문화와 언어를 빠른 속도로 익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국내 무슬림 선교를 위한 언어 사용을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몇 년간 선교지에서 익힌 어설픈 현저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선교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스피커가 이미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어느 정도 잘 익숙해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한국어로, 요거는 최초 초기 단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고수준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국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해석해 보았을 때 후자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자의 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전달자는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고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달자가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영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어 사용이 완벽하다면 얼마나 금상첨화일 것입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복음 수용에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을 때는 한국어 사용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무슬림들에게는 여러 변인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국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는 현지인 사역자를 우선 배제하는 것도 선교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을 상대로 사역하는 선교단체나 외국인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현지인 사역자를 인도자로 세우기를 선호합니다. 말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주민들은 교회나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등 기독교 기관에 오는 이유가 한국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닌 자국 인도자는 그들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무슬림권에서 온 목회자는 믿음이 전혀 없는 무슬림들이 보았을 때 최고의 반역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각 선교단체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이 여러 선교단체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필요에 의한 선교 모델이 적용되는 것이고, 둘째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시선교에서는 이슬람권 유우 목사를 초청해 왔다가 결국 귀국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유국 무슬림들이 그를 놓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공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 무슬림 선교를 위한 사역자는 단계별 투입이 용이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전달 단계.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발제를 들어보고 항상 이래 보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제가 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2단계로서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다이알로그에서 또 저기 뭡니까 엘랭틱스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3단계로서는 제자 훈련, 좀 단계적으로 상황에 맞게 사역자를 투입해서 이제 정말 사역자로 세워서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역자를 실제적으로 파송하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1, 2단계는 한국인 사역자를, 3단계는 현지인 사역자 투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정리합니다. 무슬림들이 다수인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무슬림들 대상으로 인천 남동 공단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발표자로서는 연구를 통해 도전과 감동을 주는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특별히 우리 GM에서 이주민 선교 포럼을 통해서 정말 저는 이 자체가, 행사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을 주고 열기를 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무슬림들은 우리와 상이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적 적응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 적응함에서 수용과 분리라는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이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인과 종교적, 문화적 갈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오히려 무슬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의 신분, 아직 남아있는 한국 사회의 선입견, 노출되어 있는 인권 문제, 낮은 경제력 등은 그들을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시키고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공동체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구심점으로 사회적 역할을 담당 우리 사회의 개토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똑같이 세계선교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진리 문제를 정면 대치하고 있는 이슬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슬람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양쪽 모두에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다원주의 사회에서 한국교회 존재 이유자, 선교적 과제이기도 또 도전인 것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무슬림을 서방세계로 방문하고 많은 자본으로 서방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무슬림들이 정책을 역으로 사용해 서방으로 온 그들을 개종시키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선교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공동체 문화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동 무슬림 공동체, 중앙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아프리카 무슬림 공동체 등은 이슬람 선교의 접촉점, 전략적 대상으로 삼아 소수의 개종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자국에 역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선교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무슬림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교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공동체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국내 무슬림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함께 연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언약도 성취도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습니다. 사랑도 은혜도 정의도 성화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누리는 역사적인 체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은 있지만 자기 공로와 자기 속죄에 의한 행위 구원뿐이고 알라의 은총이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슬림 선교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신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행동의 종교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신앙의 삶은 곧 종교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분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교의 새로운 도전과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상황화와 제자 훈련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생명력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그 처해 있는 상황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지금까지 이주민 선교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조금 이렇습니다. 특히 국내 무슬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이주민 선교 신학이 독특한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충분히 표현되고 반영될 수 있었는가를 선교 현장의 리서치를 통해 반성해보고 오늘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존재 양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과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육의 필요와 요구를 공급하고 사역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며 이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국내 무슬림 선교 사역이란 바로 이러한 국내 무슬림 선교 현장의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무슬림의 한국 유입은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국내 무슬림 공동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슬람 선교의 큰 소득입니다. 연구 결과는 특히 이슬람 국내 표준 한국 내 이슬람 세력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된 그들이 전 세계 무슬림을 향해 선교하는 역발상 선교 전략은 다이나믹한 이슬람 세계 선교 운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발표문이 한국 교회의 생명력 있게 작용하여 한국 교회가 무슬림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 견고해져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우리 현황은 그 부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너무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현재 한국에는 73억 세계 인구 중에 무슬림 인구가 18억이고요. 그 중에 한국에 있는 무슬림은 한 30만으로 추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무슬림은 한 5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